안녕하세요. 잠시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주소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 주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럼 또 이제 새로 정리를 해놓고 준비를 해서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고 또 해놓으면 또 새로운 가정이 오시고 계속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일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청년 때 든 생각인데 저희가 청년회를 시작할 때 처음 저희가 대학로교회를 맡을 때 청년회가 4명인가 5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명, 40명 정도 주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때 제가 뭘 잘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맡길 만한 곳에 자기 양들을 맡기시고 보내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학로교회를 통해서 물론 다른 지역교회들도 훌륭하지만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서 그리스도의 몸된 대학로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또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대학로교회 조금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잘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목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양해 부탁드리지만 이해해 주시고 같이 섬겨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죠.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침례식은 일반적인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교회로 영접되는 거룩한 예식인데요. 오늘 이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밑에 내려와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다 위에 밑에 계시는군요. 오늘 침례식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축해가지고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이제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리고 경륜들 그리고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그 놀라운 경륜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도 없어요. 제가 주제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다고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침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침례, 장기일 침자의 예례 예식자, 밥티즘이라고 나와 있죠. 물속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침례란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잘 글씨가 안 보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례의 본 뜻은 헬라어 바티스마, 침수, 곧 물에 잠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형식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뜻합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말씀과 동일한데요. 제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제가 읽어드린 대로 침례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들, 그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들, 다 사람마다 틀리죠.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고요. 여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자매들도 있는데 19살이 있는데요. 자라온 환경들이나 기질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침례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생각과 기준들,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겠다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는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은 후에 침례를 통해서 잠기고 부활함을 통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 그분의 뜻과 그분이 가진 의식,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왕국에 대한 삶의 소망을 갖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밥티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물에 완전히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한데, 이제 일반적인 세례로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다음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침례를 기독교에 입교하는 형식, 이제 세례 정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정도로 보고 있으나, 성경의 문자적인 침례의 원칙은 몸을 물에 완전히 치수시켜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과 장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거듭난 자로 여기는 영적 행위를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은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게 거행될 수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완전히 몸을 물속에 잠그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행해졌는데요. 말기암이나 그리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침례를 행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은 이런 물을 흩뿌리는 형식을 통해서 침례를 대신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물의 잠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더 놀라운 의미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연합에 대한 부분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따라서 창조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육체적인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따라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분과 하나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만요. 이렇게 침례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종교개혁 이후에는 기독교 내에서 보편화된 예식입니다. 침례는 오늘날 침례교회와 오순절 계통과 우리 형제교회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은 침례보다는 세례, 그러니까는 씻을 세자에 깨끗할 선자, 씻어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그냥 세례를만 주고 그가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믿음의 고백, 신앙을 고백을 하면은 세례를 주는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침례교회라든지 그리고 저희 형제교회는 좀 다르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그의 고백을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검증한 후에 교회 예식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어떤 문화와 형식에 따라서 거행하는 걸 침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사용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줌이 좀 이게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되죠? 자매님 한 번만 도와줄래요? 넘어가네. 식은땀이 납니다. 제가 더워서 그런데 좀 상의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침례 바른 예죠. 사망과 매장과 그리고 부활하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침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른 침례 예입니다. 침례는 누가 언제 받나요? 여기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들어가 침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빌립이 성령과 천사의 이끌림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빌립을 통해서, 빌립 형제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침례는 누가 언제 받는 것이냐?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즉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근데 교회 그렇게 따지면은 난 구원을 고백을 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왜 침례를 안 주지? 라는 말씀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바로 거행해야 된다면은 다음 주라도 바로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교회로 성도를 영접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꾼분들의 분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영적인 집합체, 연합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이어져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침례를 베풀면은 이게 함부로 베풀거나 규모 없이 행하면은 이거의 예식이 아니라 형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침례식을 받았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자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침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을 행할 때에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즉시 행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문화를 그리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 형식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의 자격인데요.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는 신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제일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진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즉시 침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배우는 제자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제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그 부분은 고넬료 가족이 침례를,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침례 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침례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성령의 침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좀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고넬료의 그 구원을 통해서 그가 침례받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침례받는 허락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가보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이렇게 행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주는 사람의 어떤 조건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직자나 전신 사역자만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먼저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면 충분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침례는 예표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침례는 모세 정결 예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지파들이 레위 지파, 그리고 그쪽에 아론 족속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정결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을 맞는 것이고요. 레위기 11장 25절에도 보면은요, 너희의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침례는 물을 사용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물로 씻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은 노아 홍수 사건, 베드로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1절인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랴. 겨우 8명이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나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라는 것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침례의 예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도화 사건, 이 말씀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침례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보면은 2장을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할례도 구약의 침례의 예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침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의 침례, 교회의 침례가 이루어지기 전의 침례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로 행해진 침례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구약에서와 같이 단순히 정결 의식만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 곧 오실 메시아를 영접한다는 준비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구원의 침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요, 요한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이 말씀을 좀 긴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완전한 인간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일치를 보여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증거와 공적 생애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두 번째 부분, 하늘과 땅의 일치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시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침례의 교회적인 의미, 교회의 침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침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 베풀어집니다. 침례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기초가 되는 영적인 예식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침례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침례를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땀이 많이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로 영접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성도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를 통해서 교회로 영접되지 않은 성도는 그냥 단순히 떡과 잔을 떼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교회로 영접되신 후에 영접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의 심판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로 영접돼야 공적인 일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공적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형제님 계시는데요. 우리 교파교회 가면은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영접되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상급을 받을 때 어떤 걸로 계산이 될까요? 사람들이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1인 목회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한다기보단 그냥 그 말씀을 나누고 마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한 2달 정도 이제 쉼 없이 계속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을 하고
막 몸을 이렇게 쉼 없이 일하다 보니까 몸이 되게 좀 안 좋아진 상태예요. 제가 살이 106kg까지 쪘다가 한 2달 사이에 12kg 정도 빠졌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라 교파교회 아까 제가 말씀을 예로 드린 건데요.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일원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디모데후서 3장 그 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좀 이런 표현이 좀 강할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영적인 일을 막는 거는요, 그러니까 1인 목회를 지향하고 교회가 함께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을 풀어나가고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강탈 행위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고, 그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 분량에 맞게,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규모와 그리고 연합과 안정됨에 맞게 내 일을 충실히 행하는 것, 그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침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도 행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계산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인 분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재침례가 있는데요, 다시 받는 침례를 말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 가가지고 12명한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들은 세례의 침례,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고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만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침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듭력이 나기 전에 침례를 받았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받은 침례라면 삼위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깨닫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만이 바른 침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침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침례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는 침례, 이것이 제 침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가 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는 교회의 모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사도들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교회가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모본을 지켰고,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면서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이 침례.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확신, 그리고 소망의, 이제 이 뒤에 부분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성도로서의 그 연합,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종류가 있는데요. 요한의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보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죠. 요한복음 1장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을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던 말씀처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침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예식의 침례와는 다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에 단 한 번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저희가 그 뒤에 살펴볼 거지만은 뭐 침례 중생설이라든지 뭐 침례 구원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성령의 침례를 믿는 순간 받게 되고, 그리고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종류, 불의 침례인데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같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성령의 침례와 이제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침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의 침례는 복된 침례고요, 이 불의 침례는 심판의 침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 침례는 유황못,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종국에는 받게 되는 침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인 침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이미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받는 침례입니다. 침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침례 중생설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침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이 침례가 말씀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자신은 거듭났다, 나는 침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침례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유아 세례설이라고 제가 침례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유아들을 머리에 이렇게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어릴 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예속설이 있습니다. 침례 예속설은 침례를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침례를 준 사람에게 영적으로 속한다는 예속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을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예속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침례 속죄설, 제가 예속설보다 침례 속죄설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침례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 중생설과 비슷한데요. 이 침례 속죄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말씀을 듣고 먼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대리 침례설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를 받을 수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신해서 대리 침례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대리 침례설 같은 경우는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몰몬교에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 침례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세례라는 것들, 이 세례라는 것들을 통해서 침례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물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성경은 옳은 침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침례는 순종입니다. 이게 바람에 날려서 침례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로 불려지고 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또 교회 앞에 헌신하겠다는 침례는 순종이다. 그리고 침례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길을 계속 가다가 어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 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37절은 킹제임스 본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겠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을 때에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내시가 대답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킹제임스 본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침례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 앞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침례는 연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참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교회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다.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 침례의 예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침례에 참여해 주시고
또 침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의 마지막으로 결과인데요. 침례를 통해서 성도는 확신이 견고해집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특별히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 이제 그 구원을 받은 분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은 분들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는 순종의 각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침례를 받고 교회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친구가, 제가 복음을 요새 월요일마다 줌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있는데 바텐더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을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이제 누구씨가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과 지표를 계속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바꿔 주시기도 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침례는 순종과 각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노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청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교제를 짧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존경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각오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제가 미션스쿨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모임 가운데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영접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죠. 이 순종과 각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영접을 받는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교회라는 거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는 따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받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로 새로운 성도들이 영접을 받게 되는데,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지체들을 교회로 영접할 때 제가 좀 많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그분들을 잘 내가 받은 만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목양하지 못하는, 그리고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아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로 영접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로서 연합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한 지체로 몸을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성도님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 특별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데 힘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 저는 그런 기초적인 모습들이 저희 교회로서, 그리고 먼저 된 성도들로서 영접되는 성도들에게 보여야 될 자세와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 그 성도, 이제 새롭게 교회로 영접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지체로서 잘 영접될 수 있도록 살피고 돌보는 것들을, 일꾼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뜻을 이루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의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에 성도님들 기쁘게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참 그러한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 주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연합되고, 또 주님과 같은 형질과 몸을 갖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참 자녀로서 신부로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에게 받은 은혜, 주신 은혜, 또 저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대학로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참 영혼들, 참 우리 지체들을 교회로 영접할 때에 참 주님께서 참 이 영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영접할 때에 몸된 교회로 먼저 영접된 성도들이 기쁘게 성도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참 모본을 보여서 주님의 영광을 참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워나가는 저희 대학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더불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과 또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훈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